에베소서 31번째 시간 전신갑주는 기도로 입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귀는 있습니다. 사탄도 있습니다. 귀신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에 마귀라는 용어는 30번, 사탄이라는 용어는 48번, 귀신이라는 말은 약 100번 정도 나옵니다. 마귀와 사탄은 같은 말입니다. 사탄이 본명이고 마귀는 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옥토의 비유에서 보면 주님은 마귀를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라고 말하죠.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 방법으로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가 뭡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들은 말씀을 품지 못하게 하는 모든 나쁜 생각들, 그게 가라지입니다. 마귀가 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왜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들어도 잊어버리게 합니다.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입니다. 또한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여기도 원수가 나옵니다. 바로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권세가 뭡니까?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바로 전신갑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제어하고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그동안 구체적으로 나누었죠. 6가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의 검. 특별히 말씀의 검은 수비이기도 하지만 공격이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공격도 되는 게 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알아야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맨날 수비예요. 맨날 수비만 하는 거예요. 수비만. 그런데 말씀을 알면 이제는 싸우고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6가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6가지를 어떻게 입습니까? 기도로 입는 것입니다. 진리도, 의도, 복음도, 믿음도, 구원도, 말씀도 결국 기도가 없으면 입혀지지가 않습니다. 전신갑주는 다 기도로 입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믿음, 기도 없는 말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마지막 무장이자 중요한 무장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죠. 세계 군사력 2위가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러시아가 고전 중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기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전쟁의 명분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러시아 국민들 가운데서도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인들이 전쟁한다고 해서 봉급이 많거나 혜택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보급과 지원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가 떨어지죠.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어떻습니까? 군사력은 별로 안 됩니다. 무기도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 보니까 무슨 옛날에 우리 데모할 때 화염병 같은 거 그런 거 만들고 무슨 트랙터 같은 걸로 막 맞고, 그러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못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무기를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못 점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이 똘똘 뭉쳤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여성들도 군복 입고 총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특별히 미스 우크라이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가 전쟁복 입고 전쟁에 나간다고 SNS에 올렸어요. 사진을.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고. 여자들까지 나갑니다. 못 나가는 사람들은 뒤에서 물품 만듭니다. 그 감동받아갖고 전 세계에서 몇만 명이 우크라이나 위해서 싸워주겠다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크라이나 위해서 싸우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 있죠. 그 정도로 사기가 중요합니다. 사기가 충만하니까 아무리 좋은 무기로 무장한 러시아도 쩔쩔매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구원의 투구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꺼져버리면, 기도가 식어져 버리면 아는데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죠. 아는데 안 돼요. 왜 죄를 졌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알아요. 아는데 안 돼요. 왜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이 모든 것들을 작동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기를 충만하게 합니다. 기도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우리의 사기를 북돋습니다. 용기를 북돋습니다. 생기를 북돋습니다. 활기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중요합니다. 기도가 있을 때 이러한 무기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항상 기도하셨죠. 그런데 특징이 뭡니까? 갈수록 더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사랑 운운하면서 그때보다 신앙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사랑을 말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때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었다는 얘기죠. 반대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원수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 교훈을 얻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계속 기도합시다. 갈수록 더 많이 기도합시다. 오늘 18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가 뭡니까? 모든입니다. 왜요? 모든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상할 거예요. 목사님 모든이라는 단어가 18절에 한 번만 나오는데요. 처음에 한글 성경으로는 모든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오는데 무시로, 항상, 여러 이 말이 헬라어로, 원어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다르게 한 것뿐이지 원어로는 다 같은 말입니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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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18절 한 절에 모든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이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뭡니까?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모든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필요할 때만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더 발전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를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내 안에서, 내 몸 안에서 예를 들면 암세포가 자라는 거 아십니까? 오늘 암세포가 1cm 자랐네. 이거 막 느낍니까? 몰라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필요할 때를 우리는 잘 몰라요. 저도 경험하는데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라는 거는 대단히 지엽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더 많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는 기도와 간구를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8절을 다시 묵상하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기도를 2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냥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라고 말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나누면 앞의 기도는 대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간구는 간구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제가 좀 여건이 되고 코로나가 풀리면 뭐 여러 학교 같은 것도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 학교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기도하기 바쁘고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 학교, 말씀 학교, 성경 학교, 뭐 재직 학교 뭐 이런 것들 교육이 필요한데 좀 여력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데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어서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 기도라는 게 두 가지가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대화 기도와 간구 기도입니다. 대화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친밀감이 쌓아지는 거죠. 여러분 만나야 친해지죠. 안 만나는데 어떻게 친해질 수 있겠어요? 늘 만나는 거예요. 꼭 용건이 있어야 만납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 무슨 꼭 용건이 있어서 만나면 그건 비즈니스지. 그건 친구라고 말하지 않죠. 거래처라고 말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친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합니다. 찬송가 가운데도 위에 계신 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친밀하다라는 거예요. 친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야 되죠. 대화해야 됩니다. 그 대화 기도예요. 대화라는 게 뭐 그냥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살아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힘들었어요.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뭐 이런저런 대화합니다. 대화할 때 꼭 심각하게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편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화 기도입니다. 또 하나 간구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구 기도는 뭘까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말 그대로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거예요. 편하게 대화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위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문제가 터졌어요. 물질이 없네요. 하나님 건강이 부족하네요. 하나님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대화합니까? 편안하게 하나님 그때는 아니죠.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15년 더 연장되어 산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화 기도와 간구 기도. 중요한 건 이게 어떻게 해요? 병행이 돼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죠. 대화만 해요.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뭐 맨날 이 얘기만 해요. 간구 기도만 하면 기복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맨날 구해. 하나님도 짜증나죠. 우리 여러분 손주들이 와서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이래야 기쁘지. 할아버지 돈 줘. 할아버지 사줘. 맨날 올 때마다 그것도 귀엽지만 올 때마다 너는 맨날 사줘냐? 그렇죠.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균형.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 대화도 했다가 간구도 했다가 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 성경에서 이 균형을 잘 이루었던 사람이 모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십시오. 11절인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들이 서로 친구처럼 얘기하듯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친밀했다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모세는 어떻게 해요? 능력도 구했죠.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낼 때 능력이 필요했잖아요. 그 능력을 구하잖아요. 10가지 능력을 구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홍해바다 앞에서도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능력을 구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바다를 갈라주시고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물을 또 내주시고 먹을 게 없는데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그러니까 모세는 이 두 가지 기도가 병행이 돼요.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모세 같은 경우에는 대화도 했다가 간구도 했다가 그러니까 필요할 때 간구할 때만 오는 것도 문제고 간구할 게 없이 그냥 대화만 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대화와 간구가 균형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할 때 친밀해지는 거예요.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또 능력을 구해야 돼요. 건강을 구하십시오. 이 코로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거 필요합니다.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고 학업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세 번째로 그런 의미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18절을 또 묵상하면서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어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특별히 마지막 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게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도 믿음으로 살기도 힘든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이죠.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각 사람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나 홀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할 때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을 성령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인격, 또 다른 위이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돕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도우십니까? 어떻게 돕던가요? 아멘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용돈 주시던가요? 야, 너 오늘 필요한데 이거 써라. 그러시던가요? 아니면 뭐, 야, 오늘 거긴 가지 마라. 코로나 있다. 뭐 그러시던가요? 어떻게 도우십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기도를 도우세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근데 어떻게, 뭘 도우십니까? 기도를 도우세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기도를 도우세요. 왜요? 기도는 전능이에요. 기도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멘. 기도로 안 되는 거 없어요. 기도는 만능입니다.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뛰십니다. 하나님이 뛰시는데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천국 열쇠가 기도예요.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매고 푸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문제는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기도가 안 돼요. 우리가. 그게 문제예요. 그걸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기도를 돕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막 분주하게 뛰어다녀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성령이 자꾸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가 고프지 않니? 여러분, 기도가 고프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말이? 기도가 고플 때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도록 도우세요. 두 번째,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무슨 말입니까? 뭘 기도할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성령이 기도 내용을 도우세요.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두 번째는 기도할 내용을 주세요. 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 이걸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면서 사실은 제목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압니까? 우리가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래서 뭐가 좋은지 몰라요. 난 이게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한 치 앞을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기도할 내용도 주시고 기도할 제목도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많이 느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올리지만 여러분이 기도 제목 올린 것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부탁한 것 말고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야, 쟤는 지금 이게 급하다고 말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쟤는 지금 이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성령이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세요. 세 번째는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금방 지치잖아요. 기도가 쉽습니까? 5분도 하기가 힘든 게 기도해요, 실제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어떤 분이 유튜브로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이 저한테 무슨 대화 가운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새벽 기도 유튜브로 하는 거 보니까 2시간 동안 서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 나만 쳐다봤나 봐요. 맞아요. 여기서 주여 하고 일부러 안 앉아요. 계속 여기서 2시간 동안 기도해요. 그죠? 우리 김미랑 권사님, 기도의 동지, 새벽에 매일 시작하기 전에까지 따지면 3시간입니다. 여기서 2시간 동안 서서 기도.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면요,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때는요, 딱 7시가 돼서 기도를 끝내야 되는데 어쩔 때는 더 하고 싶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박태원 선수가 수영을 잘하죠. 수영을 잘합니다. 어느 날 수영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해. 너무 쉽게. 근데 그 옆에 근육질에 그 어떤 연예인이더라? 그 연예인이 몸은 박태환 선수보다 훨씬 좋은데 수영을 하는데 훨씬 힘들고 빨리 못 가요. 차이가 뭡니까? 박태환 선수는 물을 다룰 줄 알아요. 물의 부력을 이용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쉽고도 빠르게 잘 가요. 근데 이 선수는 근육으로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얼마 가지도 않고 헥헥헥거리더라고. 성령이 바로 물과 같아요. 은혜의 물이에요. 성령의 은혜에 함께하면 쉽게 훨씬 더 제대로 훨씬 더 빠르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끝으로 권면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가지만 권면합니다. 첫 번째,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준다라는 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수영할 때 못 믿잖아요. 물에 부력이 있다는 거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죠. 힘이 들어가면 물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수영 강사들이,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힘 빼세요. 가만히 있어요. 떠요. 안 죽어. 떠. 그렇게 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걸 자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분을 의지하려고 자꾸 노력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박태환 선수는 처음부터 수영 잘했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또 해보고 또 해보면 박태환 선수가 잘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쉽지 않죠. 영적인 일인데. 2번째, 귀하게 여기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에요. 내가 막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돼야 돼요. 거기서 나온 말이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걸 믿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걸 믿고, 성령님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것도 믿고, 어떻게 해요? 귀하게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는 게 세상말로, 시쳇말로 날아가요. 박태환 선수가 물에서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게 돼요. 그럼 막 그때부터는 기뻐요. 다른 사람은 막 힘들다고 말하는데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줄 아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인물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존경하는 조영기 목사님이나 최성기 목사님이나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루에 3시간씩, 어떻게 그렇게 새벽기도,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3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는 있어도 기도는 안 돼요. 또 계속 기도 시간에 조는 분 계세요. 미안하니까 가지는 못하고 끝날 때까지. 이것도 성령이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왜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보다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또 한번 나누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의 균형을 이루어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